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0쪽, 신약 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떨기나무 아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불꽃을 바라보며 그 발에 신을 벗으며 주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오직 그 말씀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열매와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듣다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듣다가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뒷분한테 인사하실 때는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에 있는 분한테 할까요? 톡톡톡 치면서 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랑합니다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5번 이상 들었습니까? 하루에? 아니에요? 예,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제가 푸시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얼굴이 환해집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서로 하면 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즐거운 시간들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또 오늘 예배 속에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인사를 나눴죠. 제 앞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어떤 뜻일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분, 내 앞에 있는 분, 내 뒤에 있는 분, 이 이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 속의 크리스찬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세 번째는요, 이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웃은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지만 우리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웃이 없어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도 이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웃이 없으면요, 내 말 누가 들어줄지, 또 나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기쁨이 그냥 자기 혼자만 누리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슬퍼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까 하는 부분들 우리가 좀 도전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이웃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정말 따뜻하게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은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을 어떻게 정말 사랑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본문을 그 앞에 3장 8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13절에서부터 17절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앞을 보면, 먼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 갔더니 세상에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회복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어,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흐뭇하십니까? 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그런 것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이상으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8절과 9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3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여기 보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우리 한 공동체 가족에게 행동할까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6가지의 태도가 등장을 합니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며입니다. 깜빡깜빡 거리죠? 여러분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줄을 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치십시오.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요,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보면요, 사람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그 모습들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딱 모였는데, 다양하니까, 나랑 다르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나랑은 완전 벽을 쌓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족구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아주 좋은 우리 체육관에서 족구 대회를 했습니다. 족구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대부분 주축을 이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 올스타 팀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그 느헤미야 지체들 중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그 족구 선수, 왕년에 내가 좀 찼다, 볼 좀 찼다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4명이 모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하고 같이 족구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 막 관절에서도 소리가 나고요, 막 공 받다가 막 이런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간혹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젊은 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 2번째 경기를 했었나요? 2번째 경기인지 세 번째 경기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느헤미야 팀들의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 공 잘 차나 하면서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그 객석에 쫙 모여서 이겨라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다음 경기 느헤미야가 이겼어요.
대단하죠? 예. 여러분 이 응원 때문에 아주 그냥 멋지게 이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해주고 한 마음이 되니까 저렇게 힘이 나는구나.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예. 아내가 응원하면요 막 힘이 납니다. 예. 남자들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이와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좋은 마음. 예. 오늘 끝나고 나서 콩나물 사러 가야 되는데 어느 마트가 좋더라? 오늘은 저기 김집사님하고 같이 갈까? 이집사님하고 같이 갈까? 이런 생각으로 여기 모이셨습니까? 아 오늘 눈 오네? 골프 치러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 오늘은 오늘 내가 이 옷 새로 샀는데 오늘 이거 입고 가야지 누가 날 이렇게 보나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셨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왔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그 훈련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하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한 마음 가집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얼굴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네. 아까 전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얼굴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바로 체휼하며라는 거예요. 체휼하며. 자, 이 체휼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심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sympath이즈라는 단어예요.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뭐 동정하며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좀 빈약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그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을 느끼는 것, 이것을 바로 체휼하며라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들 어린아이가 막 길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여기가 까져갖고 피가 나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엄마들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너 왜 또 넘어졌어? 이렇게 혼내십니까? 넌 돌떡을 못 먹었니? 왜 자꾸 넘어지니?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빠들 어때요? 남자니까 괜찮아.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아프니? 아이고 어떻게 넘어졌어? 이러면서 거기 연골 바를 때마다 애가 막 죽는다고 막 소리칠 때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 아이를 달래고 얼르고 하면서 그 상처에 약 발라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체휼하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요 이 체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그냥 돈 주고 얘 얼마예요? 하고 사서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격이 다 똑같아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 예, 예수님짜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넘어지면요 쟤 또 넘어졌네. 울고 있으면 쟤 또 울고 있네. 이게 아니라 얼른 가서 품어줘야 돼요. 체휼해야 된다고요. 같이 울고 있는 지체들 가서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어떤 일이에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하고 같이 품어주는 거.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뭐 때문에 웃어요? 같이 웃읍시다 하하하 하면서 같이 함께하는 거. 이게 바로 체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나에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다가오는지.
여러분, 이 체유라는 훈련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다 보면 떠올라요.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지내나 확인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체유라는 훈련을 연습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새소망 교회 안에서 넘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그죠? 우린 배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줍시다. 혹시 알아요? 거기서 바베큐 파티에서 우리를 초대할지. 그렇죠?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추고 박수를 쳐주는 우리 새소망 교회 여러분들, 이 체유를 훈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단어는요, 필라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다라는 것은요, 이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마음을 같이 하고 체유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들. 형제들 중에서는요, 저희 집에도 아이가 셋이 있지만 이 세 아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뭔가 좀 섞여져서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아이가 잘하는 게 있고, 첫 번째 아이가 약한 게 있고, 또 두 번째 아이가 또 그런 게 있고, 세 번째 아이가 그런 게 있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보면 엄마 아빠를 꼭 닮았어요. 그게 자녀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못해서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때로는 나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되게 못하네, 저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면서 벽을 쌓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한 공동체 안의 가족이니까 이 형제 사랑을 우리는 일부러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게 맞을까요? 많을까요? 마음에 안 맞는 게 맞을까요? 많을까요? 안 맞는 게 많죠? 그죠? 아까 옆에 인사했던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맞는 게 많습니까? 안 맞는 게 많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지자고요. 안 맞는 게 많죠. 안 맞는 게 맞아요. 맞는 게 맞다고 그러는 사람은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안 맞는 게 맞아요. 그죠?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맞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안 맞는 게 가끔 보면요, 신기해요. 와, 내가 없는 부분이 있구나.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성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저거 보면서 배기 싫어 이랬는데 지금은 저걸 보면서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진주와 같이, 저것 때문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세 번째 형제 사랑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불쌍히 여기며. 따라해보세요. 불쌍히 여기며. 자, 이 말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아유 불쌍해,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거죠. 눈높이를 맞춘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요만한 유치원 아이가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나 장로인데 이러면서 그래 안녕 이렇게 하시는 분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 딱 인사를 하면요, 허리를 먼저 굽혀요.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줘서 오, 너 이름 뭐니? 아, 너 잘 지냈니? 하면서 인사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며 라는 뜻은요,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네가 맞춰야지, 당신이 맞춰야지, 나 이런 수준이니까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는요, 훈련하세요. 저 사람의 수준이 요만큼이면 요만큼을 맞춰주시고, 저 사람의 수준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맞춰주세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며 라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우린 때로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눈높이를 맞추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몇 명 부르셨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제자들은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이 다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당시에 갈릴리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뭐 돈 좀 많아서 좀 이렇게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보면은요, 아무 능력도 별로 없는, 그냥 그 동네에 있는 그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제자 삼으려면 좀 멋진 사람들 삼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전 처음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나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모습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단어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어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내장이라는 단어, 내장. 이 내장에 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콩팥도 있죠.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는요, 이 안에 있는 이 심장이 아파서, 또 이 안에 있는 콩팥이 아파서, 간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높이를 맞출 때는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 내 심장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이 듣는 가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이 아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심장이 아파요? 안 아파봤죠? 왜 심장이 아파요? 뭐 때문에 아파요?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심장이 아프다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성경에는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저 지체들 때문에, 정말 이 지체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심장이 아플 수 있는 우리 새소망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겸손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며. 여기 humb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이걸 보고 humble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세수망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요, 여섯 번째는 바로 복을 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대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유행되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걸 갚아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악을 내가 받으면 그걸 갚아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뺨을 딱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왼뺨을 돌려대죠,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너무 멋있는 분들이라 왼뺨을 돌려댑니다, 그죠? 네. 그런데 딱 이유 없이 맞으면요 기분이 나빠요, 그죠? 집에 가면 내가 왜 맞았지? 날 왜 때렸지? 내가 맞을 때 누구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든다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상대방은요 이미 내 머릿속에서 끝났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악을 받으면요 악을 갚아야 되고, 욕을 받으면 욕을 갚아야 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이걸 훈련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합니다. 복을 빌라.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 복을 빌라라는 것은요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뺨을 딱 맞았는데 God bless you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복을 빌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 모르게 내가 당해서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특히 시편은 노래죠. 많은 성도들의 상황들과 그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많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질질 짜고 우는 그런 내용이 더 많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이 질문이 이런 의미인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찬양이 많을까요? 울고 질질 짜는 내용이 많을까요? 슬픈 애가가 많을까요? 슬픈 애가가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애가가 많아요. 제가 3번이나 얘기했는데 찬양보다 신기한 게 애가가 더 많아요. 그 애가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 원수한테 의도 터지고 왔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넘어져갖고 이빨 딱 부러지게 해주세요. 다리 몽둥이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읽어보시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걸로 노래를 할까? 근데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의도 터지고 그 자리에 정말 질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악인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노래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들은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이 공동체에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훈련해 볼 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 때마다 상처받았다라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속상해요 하나님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결국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그 마음 내가 바꿔줄게 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제대로 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결국의 기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진짜 그 이웃들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훈련했던 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기본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으로 나가야 될까? 13절에서 15절 상반절인데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러나 너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의 이웃을 향하여도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에이그 바보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가지고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나, 첫 번째는 선을 행하고, 두 번째는 의를 위하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이웃에게도, 너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로마서 12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침을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세상의 이웃에게 대할 때 그냥 세상의 그런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숯불을 머리 위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화끈화끈해져요. 그죠? 여러분, 언제 얼굴이 화끈화끈하죠? 창피할 때.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이거 맞아 주장했는데 누가 갖고 와서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화끈합니다. 창피해요.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웃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던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동했던 것이 기본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숯불을 머리 위에 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부끄러워. 이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시시하게 주일날만 와가지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조금씩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뭘 믿고 살아갑니까?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우리랑 다르죠?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굴 믿습니다. 내가 무엇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대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기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이 크리스찬,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많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아니 목사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신문지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회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회개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크리스천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무섭죠?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나는 얘기 안 했는데 야, 쟤 크리스찬이지 하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보면 참 크리스천으로 살기 쉽지 않다. 저걸 다 어떻게 해?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다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도 열심히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낭망할 때마다 아니야, 일어나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때로는 잘 안 될 때, 때로는 넘어질 때, 때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아우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 길 갔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발자국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발걸음 내딛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다면 그 길을, 그 발걸음을 여러분 내디디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렵니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먼저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나가는 터전 그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